마태복음 4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곧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과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 또 가르치시는 일들, 이 세 가지 사건이 크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일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에 이끌린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40일을 그곳에서 금식하시며 있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음식물을 섭취하며 마실 것을 먹으며 그 육신에 대한 건강을 보존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될 수 있게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마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능력이 없으셔서 행하지 못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물을 변하게 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바람을 잠잠하게 한 사건, 풍랑을 잠잠하게 한 사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에서 그 뜻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야기하였던 그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할 때조차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셨던 모습을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 입을 것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어도, 나에게 부와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도 나의 생명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취하신다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유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방황하며 유리하며 지낸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달라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뛰어내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마귀도 동일하게 성경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선포하셨지만 마귀가 말한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맞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마지막 최후에는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목적과 그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게 시편 91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그 잘못된 인용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마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맞느냐? 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 우리의 힘듦을 모르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91편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어디에 말씀에 다시 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곧 성도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늘 행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사탄은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명기 6장 18절이 아닌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 자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다른 신은 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며, 우리가 창조된 이유, 창조된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이 참된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며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뜻이 앞서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깊게,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더 노력하며 더 시간을 내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성경을 오해하며 곡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매일 누리며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